오늘 시편 42편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42편을 통해서 저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42편 1절을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찬송들도 이렇게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이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을 가끔 보는데 그 동물의 왕국 이렇게 금방 이렇게 풀이 났다가 금방 가뭄이 지고 그런 초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비가 안 오니까 그 살던 그 큰 막 맹수들이 다 죽어가지고 막 시체가 질비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뭄이 들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헐떡해갖고 웅덩이를 찾다가 웅덩이 근처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삐죽 말라갖고 있는 것들을 보았어요. 야, 가뭄이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시편 저자도 그런 것들을 본 것 같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다가 헐떡이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죽고 막 그런 것들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면 이제 힘들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을 하지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고 더 이상 예배도 드릴 수가 없는 처지에 지금 놓여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막 우리가 반론도 하고 증거도 보여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요. 삶이 평안해지면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가 않습니다. 삶이 평안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가족들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보장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세요. 오늘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오늘도 우리 일터를 지켜주세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하루하루 지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이지요. 감사할 일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게 그런 거지요. 우리가 뭐 재벌이 되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살아갈 수 있게끔 우환질고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평안하기를 위해서 소망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것에 게을러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뜸해져요. 내가 건강하고 가족이 평안하고 물질도 어려움 없고 자식들도 속썩이지 않고 그러면 기도거리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점점 느슨해지고 뜸해지다가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돈 많이 주세요. 그래도 절대 하나님 배신 안 할게요. 하나님, 나에게 돈 많이 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쓸게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오래 가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이 식어져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항상 생각하기에 나에게 돈을 이 정도 줘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 우리에게 돈을 주면은 우리는 그 돈 쓰느라고 하나님께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안 줄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돈을 많이 달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구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삶이 평안할 때에도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신앙의 스타일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때만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기쁠 때 찾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어려울 때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좋아서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서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면은 이제 하나님 나중에 힘든 일이 생길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고받는 거래가 되면은 항상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지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찾지만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전천후 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힘들 때만 하나님을 바짝 찾다가 힘든 일이 다 해결되고 풀려버리면은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성도들을 다시 하나님이 불러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만 힘든 일을 줘야 되는 거죠. 자꾸만 떠나갈 수 없도록 자꾸만 힘든 일을 줘야지만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지만 그냥 감사해서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형통하고 부장하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20년 동안 외삼촌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20년이 됐을 무렵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막음을 풀어보려고 소떼도 양떼도 염소떼도 나귀떼도 막 보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선물을 에서는 다 거절하고 소용없다. 이런 것들 필요 없다. 야곱을 죽이고 말이라. 뭐 그런 다짐을 하고 있어요. 야곱은 절제절명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다 죽임을 당할 처지입니다. 야곱은 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북한가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봤어요. 그래서 저 천사를 붙잡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매달립니다. 천사가 새벽 무렵이 되니까 날 가게 놔두라고 해도 당신이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놓아주지 않겠다고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으니까 야곱의 뼈가 얼그러져 가지고 야곱이 다리를 절뚝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천사를 놓지 않고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네 소원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그리고 결국 야곱을 축복해 주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라고 축복을 해 주잖아요. 왜 야곱이 이렇게 밤새도록 천사를 낳아주지 않고 다리를 절게 될 정도까지 돼도 천사를 낳아주지 않고 매달렸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거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와 내 가족은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살리로 천사에게 매달린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재미난 것을 볼 수 있어요. 42절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이것은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43절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무슨 힘을 더했을까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와서 예수님께 힘을 더해서 무슨 힘을 더했어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한 거예요. 기도할수록 더 큰 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44절 예수께서 더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죠? 그전에도 기도했어요. 그때 천사가 와서 도와주니까 어떻게 돼요? 더욱더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기도했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까지 기도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내 힘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지금 내 닥쳐있는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우리가 끝나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천사가 도와주시면은 갑자기 그냥 울컥해지면서 기도가 막 눈물이 쏟아지거나 기도할 것들이 생각나거나 기도할 때 막 믿음이 생기거나 그래서 막 더 세게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도가 잘 돼.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냥 내 힘으로 할 때는 그냥 그 정도 평상시 힘으로 기도를 했어. 그런데 더 막 기도가 막 힘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돕고 계시고 천사가 돕고 있을 때 우리가 더 큰 기도 힘을 얻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고 더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고 어떻게 돼요? 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예전에 기도하신 어르신들은 눈밭에서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있대. 왕성기 김자영 목사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버님이 겨울에 산기도를 가는데 자기 일을 데리고 산에 가가지고 눈 오는 데서 여기서 기도해라. 아버지 여기서 기도하마.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를 한대. 근데 밤새도록 눈이 내렸잖아요. 뭔가 하나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는 기도를 못하니까 추워서 벌벌 떨고 막 가만히 제기다가 아침에 이제 어떻게 이제 일어나서 보면 아버지가 없대.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아버지 어딨지? 그거 막 아버지 막 그러고 찾으면 왜 그러면서 아버지가 일어나는데 그 아버지가 뒤집어 쓰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위에 눈이 다 한뜩 쌓여서 아버지가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눈에서 왜 그러니? 그러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아버지 얼굴에서 막 땀이 막 줄줄줄줄 막 그 눈 속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땀을 줄줄줄 흘리고 일어나신대. 그런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더우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사람이 의지로만 기도한다고 막 아이고 추워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막 벌벌벌 떨다가 내려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문제거리를 갖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감동 주시지 않아도 여러분의 기도거리, 문제거리를 갖고 나와서 여러분의 의지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뭐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신다.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찬송 하나에도 울컥하고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힘을 받아서 우리가 더 어떻게 돼요? 이제 기도하는 거죠. 능력을 받는 거죠.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꾸준하게 깊이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도움이 있다. 여러분들 기도 생활 하다가 보면은 어쩔 때는 뭐 5분 했는데 엄청난 것 같은데 5분밖에 안 가 있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많이 했는데 조그만 것 같은데 금방 1시간 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조그만 것 같은데 그냥 1시간이 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 힘만 갖고 기도하면은 엄청 기도했는데 보니까 이제 10분이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도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기도가 딱 기도줄이 잡히면서 잘 될 때가 있는데, 그게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힘을 주기 때문에 그 기도가 그렇게 되는 거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편 84편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큰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고, 작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상시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평상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사람은 작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다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마음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세미나를 갔다가 친구하고 산책을 갔는데, 오랫동안 알고 있는 친구인데 산책 가는 동안에 뭐가 어떻게 됐는지 자기 간증을 주고 쫄쫄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런 간증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그가 한 간증이 그거였어요. 가구 회사를 다녔는데 뭔가가 어려운 일이 있었대요. 예전에 썬퍼니처 가구가 있었잖아요. 거기를 다녔는데 뭔가 어려운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사표 내고 라자 가구에다가 이력서를 드러내놓고 이제 기도원에 이제 간 거예요. 기도원에를 갔는데 낮에 쉬는 시간이 돼서 점심시간에 기도원 뒤에 산에를 이렇게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가서 딱 이렇게 경치를 바라보니까 너무 경치가 아름답더래요. 세상이 황홀할 정도로 기도원 경치가 너무 아름답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이 자리가 너무 좋은데 제가 여기서 밤 12시에 40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40일 동안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경치에 그냥 빠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그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저녁밥을 먹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올라가야지 하고 집에서 버스를 1시간 동안 타고 가야 되는 거리래요. 그 버스를 타고 이제 거기를 올라갔는데 낮에 보는 것하고 완전히 딴판이더래요. 낮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밤에 가니까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기도를 할 수가 없대. 금방 뭐 나올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기도가 아니고 눈 뜨고 막 좀 하다가 뭐 시간 안 갔고 좀 하다가 눈 뜨고 못 뜨시 1시간 아직도 멀었고,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왜 내가 40일 동안 이 기도를 한다고 했는지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래가지고 한 시간이 팍 되니까 그릇만 날 살더라고. 그냥 막 내려와 버린 거예요. 다음날 올라가려고 하는데 또 그렇게 무서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안 가려고 이제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이제 안 가려고 잊어버리려고 이제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이제 보고 있는데 속에서 야 기도한다고 했잖아. 가야지.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몰라서 그런 거지. 내가 경치가 너무 좋아서 그래. 밤에 그렇게 무서울지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안 가요? 그러니까 안 가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11시가 되니까 지금 안 가면 늦는다? 그러더래요. 지금 안 가면 늦는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가방 챙겨갖고 버스 타고 딱 올라가고 거기서 12시에 또 기도합니다. 계속 자기는 2주 동안 안 가려고 버티기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출발해야 된다. 준비해라. 11시 때 가면 지금 안 가면 늦는다. 그렇게 2주 동안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2주 동안 가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기도를 억지로 하고 있었는데 2주가 딱 지나니까 갑자기 엄청난 평안이 자기에게 쫙 찾아오면서 기도가 확 올라가더래요. 너무너무 기도가 잘 됐더래요. 그러니까 다음날은 무서움이 사라지고 올라간 거예요. 1주 동안 얼마나 막 기도가 잘 되는지 하나님 1시간 더 할게요. 그래가지고 1시간 하겠다는 사람이 이제 2시간으로 늘려놓은 거예요. 진짜. 그래 너무 기도가 잘 되니까 오늘부터 2시간씩 할게요. 2시간씩 했는데 3주가 지나니까 2시간 하다가 어느 순간 졸음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꼬박꼬박 졸고 있는데 뭔가 싸한 분위기가 들어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 앞에 귀신이 새빨간 눈을 뜨고 자기 이렇게 쫙 쳐다보고 있는 게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놀래갖고 있다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막 소리를 질렀더니 싹 사라져 버리더래요. 그때부터 무서워서 졸지를 못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졸면 또 그게 보일 것 같아가지고 졸지도 못하고 40일 동안 막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계속 막 물고기 잡는 곳을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뭐 원양어선을 타야 되나, 오후가 돼야 되나, 그리고 막 40일 동안 막 고기 잡는 것만 자꾸만 보여주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40일을 마치고 기도원을 내려갔대요. 그랬더니 기도원 원장님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선생님 부르면서 신학하세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자기가 신학이 뭔지도 모르고 신학이 뭔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신학을 하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기도원 총무 2사람 와 원장님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원장님 뭐가? 그랬더니 저 사람은 우리 기도원에 온 지 40일밖에 안 됐고 우리는 2년씩 됐는데 우리한테는 왜 신학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저 사람 온 지 40일밖에 안 됐는데 저 사람한테 신학하라고 합니까? 너무 서운합니다. 총무 2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래? 그럼 니네들도 해라.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래갖고 자기들은 뭐 침례신학대학교 간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고 그 기도원에 오두커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왔더래요. 그래서 아니 원장님이 뭐 날 보고 신학을 하라 그런다는데 신학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교단을 가르치는데 우리나라의 교단이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청신교단 목사인데 가겠다고 한다면 자기가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도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송신을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원에서 잠깐 지금 낮에 예배 드리는데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어떤 자매가 사람들하고 만나고 이게 대화를 하는 도중에 자기가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기도원 원장님이 예배를 여전히 인도하면서 헌금을 이렇게 누가 헌금했습니다. 누가 헌금했습니다. 누가 헌금했습니다. 그걸 이제 꿈을 꾼 거야. 어떤 자매가 모르는 기도원에서 만난 자매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 이름은 뚜렷하게 기도하면서 그 형제가 얼마를 헌금했습니다 하고면서 액수를 딱 얘기해버리더래. 자기가 꿈을 꿨는데 형제가
얼마 헌금했다고 기도원 원장님이 꿈에서 이렇게 헌금 봉헌하는 이게 그것을 듣고 깼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정확하게 액수까지 얘기를 하는데 자기 전세 자금을 얘기하더래요. 자기가 직장에 다녔을 때 전세금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방가도 넣은 거. 그 전세 자금 얘기를 자기가 전세 산다 돈이 얼마다 얘기도 한 적도 없는데 그 기도원의 청년이 그 전세 자금을 딱 얘기하면서 그 액수를 헌금했다고 그러더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액수 기억이 안 나는데 저 형제만 기억난다고 그러면서 그걸 하는데 그걸 몇 번씩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도저히 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너무 기분 나쁘고 그 돈 다 날리고 나는 또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공부하냐 뭐 그 생각이 나는데 며칠을 하지 않고 버텼대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너무 기분 나빠요. 나는 마음도 안 먹는데 왜 저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얘기를 하는지 기분 나쁘다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은 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근데 하루 지나니까 진짜 자기한테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진짜 기쁘고 즐거고 어제까지만 해도 막 안 뺏기려고 했었고 막 그 얘기한 그 자매가 막 미웠고 그랬는데 하루 지나니까 자기가 막 진짜 들고 싶은 마음 막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전세자금 빼다가 그대로 다 헌금을 해버렸대요. 그게 이제 학교는 가야 되는데 학비는 어떻게 하고 기숙사비는 어떻게 하고 엄청 고민됐을 거 아니에요. 신학교를 딱 합격을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부르더래요. 갔더니 하나님이 학비 대주래요. 그러면서 학비를 대주더래요. 그 신학을 했대요. 아, 신학교 와서 보니까 다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막 권사님, 집사님 아들 막 그러는데 자기는 자기 집에서 자기 혼자 믿는 거야. 아무도 안 믿고 자기 혼자.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자기는 기도해 줄 사람이 너무 없는 거야. 너무 그게 서글프더래. 하나님,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집사님 아들 기도해 줄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아무도 없어요. 너무 외로워요. 그랬대요. 그리고 방학을 맞이했대요. 방학을 맞이하고 어디 갔더니 딱 한 번 기도해서 본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다음 학기 등록하라고 등록금을 주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줄 아시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눈이 왜 동그래요? 왜? 그랬더니 그때 6개월 전에 저하고 만났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고 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원망을 안 했대. 아,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부셔놨구나.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서 한 번씩 만난 사람들이 가면은 누군가가 나한테 그냥 신학하는 뭐 전도사들 학비나 대주시고 나한테 맡겨놓고 갔는데 제일 먼저 온 사람 주겠다고 했는데 전사님이 제일 먼저 와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게 주고 막 그래가지고 공부를 다 마쳤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기도를 시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기도 산에 올라가갖고 경치가 너무 좋아서 자기도 모르게 40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자기가 한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순종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하다가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무서워 그러고 이제 포기해버리면은 그 다음 곳은 없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이 무서워서 올라가기를 포기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무서워도 계속 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문제가 이제 무서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로 이기고 나오게 된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러면서 우리가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를 얼마나 소원합니까? 우리도 남들처럼 잘 믿어보기를 원하고, 우리도 성경도 좀 더 많이 읽어보기를 원하고, 우리도 기도도 좀 더 많이 해보기를 원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번번이 실패하고 쓰러질 때 또한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우리 안에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우리 안에 그 소망이 막연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갈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봉사해야지, 찬양해야지 하는 이런 갈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런 마음의 씨앗을, 소망의 씨앗을 하나님이 심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그 마음 주신 것 자체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복이고 은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겁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은혜의 맛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봤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보지 않으면은 그런 갈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먹어보지 않으면은 맛을 모르는 것처럼, 먹고 싶은 마음도 안 드는 것처럼, 그죠?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해주신 그 맛을 우리는 그리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처럼 뭔가 은혜를 받아봐야지 은혜의 맛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갈망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무엇을 그렇게 목말라 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목말라 했고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릴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2절을 보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랬어요. 이 구절에서 보듯이 저자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전혀 느낄 수 없고 입증할 수 없는 현실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가 현실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고 만사형통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복 받았네 라는 소식을 들을 정도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현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앞이 깜깜한 그런 곳에 처박혀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자는 지금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봤기 때문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경험해보지 않고 듣기만 했었다 그러면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봤고 만나봤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게 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 이 간증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 간증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런 간증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막 논리적으로 막 따져대면 그런가? 안 계신가? 이렇게 막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봐야 돼.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을 믿었어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기도 응답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예전에도 내가 어렵다고 하니까 도와줬어. 이번에도 어렵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도와줄 거야. 그런 믿음을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신뢰가 쌓이고요. 반대로 작은 것을 지키지 못하면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응답받은 작은 것들이라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을 부모들이 깨우쳐 줘야 돼요. 왜냐 그러면 기도해놓고 응답이 어떻게 올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네가 기도했잖아. 이렇게 됐네. 하나님 응답해 줬네. 라고 이렇게 깨우쳐 줄 때 자녀들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예전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들어주었지, 이번도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예전에 응답받았던 것을 기억하고요, 지금도 응답해 줄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전에 응답받은 건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닥쳐있는 이 어려운 문제만 막 바라보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런 고비가 있었지. 근데 그때도 하나님 다 또 견뎌내게 하셨잖아. 이번에도 견뎌내게 하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사모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얼굴을 뵙기를 사모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그랬어요. 시편 105편 4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진짜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진짜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는 것은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 하루속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신앙이 부정되고 있고 그 신앙이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시편 기자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시편 기자를 놀립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놀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네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신다냐? 왜 안 도와주신다냐?
그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지. 봐봐. 소용없어. 그러면서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조롱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 성도들은 큰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시편 기자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음은 아프고 속상하고 안타까운데 할 수가 없어요. 믿음 때문에 이렇게 조롱을 받고 믿음 때문에 이렇게 놀림을 당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이게 현실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게 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지금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 신앙이 부정당하고 있고 신앙이 놀림당하고 있고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런 소리 듣고 있고 현실적으로 신앙 자유 다 뺏겨버렸는데 예배도 드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그렇게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우리의 신앙을 비웃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 하나님이 있다면 왜 도와주지 않는 거야? 네가 죄를 지어주니까 그렇지. 막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위로하기보다는 우리의 상처를 더 후벼파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죠.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흔들림 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너를 왜 이 지경에 놔두겠냐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달라고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 쓰러지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은 귀 막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네가 나 때문에 조롱을 당하구나. 네가 나 때문에 욕을 먹고 있구나. 네가 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기다리고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그렇게 당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나타나서 그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했으면 욥기가 한 2, 3장으로 끝나버려야 돼요. 근데 욥이 그렇게 논쟁을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왜 그러냐고 따져물어도 침묵, 계속 침묵. 그다가 마지막에 짠하고 니네들이 더 이상 할 말 없지? 그러면서 그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잠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잠깐 기도했는데 해결해 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때는 긴 침묵이 계속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아무 느낌 없고 기도해도 더 어려워질 때가 있고 그런 침묵이 계속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되나? 기도가 소용없나? 하나님 돌아가셨나? 하나님 날 버리셨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 동안도 계속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쌓다가면은 어느 순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짠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참지를 못해요. 그동안에 막 일어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나님 대들고 막 이래요. 그 소리는 내 믿음의 한계가 거기까지라는 거야. 여기까지만 나는 참을 수 있어. 근데 이 다음은 나는 참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땡깡 놓고 막 하나님부터 막 믿어버려 막 이런 소리를 막 하고 그러는 거야. 내 믿음이 그릇이 여기다. 그런 것들을 참고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왜 그렇게 예배에 목말라 있습니까? 4절 보세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는 레위 지파 고라 자손이었어요. 고라 자손의 후손이었어요. 예배를 돕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성일 주일을 지켰습니다. 예배하는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또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를 갈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예배도 할 수도 없고 모든 신앙의 자유를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을 생각하고 마음이 상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가 너무 좋았지. 그런 거예요. 예배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영혼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 믿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는 예배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가 없게 되면 그것이 더 힘들어지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것이. 그러나 은혜를 받지 않는 성도는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예배가 힘들고 예배가 지루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가 없게 되면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편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오늘 교회 예배 없단다. 그것이 복이에요. 이 사람 복음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다 그러면은 야 어서 가자 라는 생각이 들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는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꼭 도살장에 끌려간 소처럼 끌려가게 되는 것이. 코로나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하구만. 옷도 안 갈아입어도 되고 화장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집에서 그냥 이불 속에서 드려도 되고 너무 편하구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의 믿음 상태가 어떤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편 기자는 옛날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마음껏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많은 사람들을 성전으로 인도할 그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막막합니다. 도저히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마음껏 예배 드릴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됩니다. 그때 시편 기자는 어떻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5절을 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뭐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바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기 나라를 정복하는 나라는 대제국입니다.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가 포로에서 돌아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됩니다. 실망이 됩니다.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런 자기 마음 상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가 낙심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기가 불안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지금 내가 낙심해 있고 내가 지금 우울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울증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우울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낙심해 있구나. 내가 지금 우울해 있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그걸 지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자기 마음을 그가 위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는 자기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있고 주저앉고 있는 자기 믿음을 일으켜 세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라고 나에게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안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기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거다. 그쵸? 여기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실 거다, 도우실 거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될 거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현실을 보면은 아직도 어두운 밤이에요. 새벽이 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다, 내 찬양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될 거다, 다시 예배가 회복하게 될 거다 라고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어두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거라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평생 어둠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자는 예배가 회복될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자는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과 처지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흰나무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핸드폰만 갖고 있어도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교회,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설교를 듣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본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화는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는 보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배의 일부지 예배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기존 교회 예배를 다 빼고 그걸로 다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좀 이상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빼앗길 날이 옵니다. 빼앗기고 나면 그제서야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을 잃고 나면은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은 교회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뭐 영상 예배 드리든지 핸드폰으로 뭐 예배 드리는 수밖에 없지 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때는 내가 건강해서 교회 갈 수가 있었을 때가 좋았지, 그렇게 마음 먹어도 이미 늦은 것입니다. 젊음을 잃고 나서 젊음의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늦은 겁니다.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잃기 전에 소중함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배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런 예배의 자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배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에 잘 참석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배의 소중함이 자꾸만 식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믿음이 식어집니다. 아무리 천하장사라고 할지라도 밥을 계속 줄이면은 몸무게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겠어요? 천하장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고기를 먹어도 엄청 먹더만요. 한 막 20인분씩 막 이렇게 막 먹더만요. 그런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한 5인분씩만 이렇게 준다고 하면은 그냥 다이어트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배 빠지면은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게끔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가 안 날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속으로 빠지면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이 있는데 골다공증 검사를 해보지 않으면 내가 골다공증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골다공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검사를 안 해보니까 없으려니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딱 다치다가 뼈 검사를 하다 보면 골다공증이네요. 그러면 그때서야 알아. 그러잖아요? 몰라요. 어제 이영임 사모가 전화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왜? 교회에 그렇게 헌신한 성도님이 계신데. 그런데 그분이 옆구리가 아파갖고 병원에 갔더니 폐암 사기라고 뇌까지 다 전이가 됐다고. 수술도 못한다고 그러는데. 아파서 갔는데 사기래 벌써. 뇌까지 다 전이 돼버렸대. 그러니까 그동안에 몸에 병이 있었던 거잖아요. 모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검사를 해보기 전까지는 몰랐던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괜찮은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우리 영적인 생활에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정말로 힘쓰고 애써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고 예배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